이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음이 고장나면 얼마나 삶이 고된지를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언제나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 반드시 따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래요. 보래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나를 보래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인생 마당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절대 주눅 들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13절에 내려가 보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이 들면 이 상황만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눅 들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 곁에 있는 나를 보라고 라고 하나님이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큼 복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삶의 환경을,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꾸시기 위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 세 친구를 불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세 명을 던졌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불을 꺼뜨리실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왕의 마음을 바꾸시든가,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될 텐데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뛰어드셔서 이 다니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이 이래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벨론을 쑥대밭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불구덩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주눅 들지 마,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계속해서 신앙에 병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시 4편 우리 8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도망을 다니면서 쓴 시거든요. 자,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평안히 잠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대요.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추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판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 왕은 중무장한 병사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침상에서 잠을 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해 굶주린 군인들에게 노출된
딱딱한 땅바닥에서 자야 했던 다윗보다 사울이 더 깊은 잠을 잤을 리 없어요.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사울 왕은 왕이 되어진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가족도 의원도 군대도 심지어 점장이도 그를 두려움 가운데서 극심한 불안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세요. 오직이라는 여러분 단어에 좀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이래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제가 그 주소지를 화면에 한번 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좀 적어놓고 언제나 그쪽으로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좀 올려보시죠. 우리 뭐 쉬운 단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In God. 뭐예요? 하나님 안이에요. 하나님 안. 하나님 품이에요.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의 주변을 군대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안, 이 두려움을 막아낼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다윗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땅바닥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시 23편 4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곳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심으로 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무슨 이야기? 죽을 만큼 힘이 들었대요.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공황장애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만큼
사실은 확실한 구원 방법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미 사자 곁에 있는 새끼 사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변에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늑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새끼가 뭐가 두렵겠어요? 어미 사자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죠?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이가 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보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래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래요.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래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 121편 4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너무 황송해서요. 이번에 윤호가 그냥 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종미자매가 엄마가 뭐 밤을 꼴박 새우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지켜보고 있느라고. 지금 그 표현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졸거나 아마 깊이 옆에서 잠이 들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굉장히 탓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애미 맞나? 잠잘 수가 없어요. 편히 누울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편히 누울 수 있겠어요? 이게 애미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하반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냐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겠냐고요. 우리를 빼앗기겠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삶이 힘들고 꼬일 때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사실은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상한 갈대, 바람에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갈대예요. 그게 인생. 근데 그 갈대가 상했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셨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버림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그리 힘든가요?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힘겨운가요? 죽음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의 유일한 부라고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지금 이 층계를 올라오면서 엎여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연세가 드셔서 시험시험 그냥 겨우겨우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육신이, 이 연약한 육신이 유일한 육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보증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육신이 유일한 육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그분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별명으로 부르고 계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런 여러 애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 향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죠?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보장도 없이 떠난 길이며 낯선 땅에 정착해서 생존해야 되는 고단한,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브라함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고의 찬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가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만사가 짜집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렇게 타박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 채 살아가거든요. 문빗장을 지른 채 내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자,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우리 3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본문은 주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초청의 의미로 이 구절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누군가를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벗이 되자라는 제안이, 나의 친구가 되자 라고 하는 제안이, 지금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친구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제안이, 예수님은 나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냥 제가 반말 쓸게요. 영선이를, 혜영이를, 선화를, 재광이를 계속 이렇게 나갈까요?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갈까요? 하나님의 보초로 부르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것을 깔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반응이 기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쓸게요. 이게 목회자로서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로서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놓고 하시는 건데 이거를 못 들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나 너를 내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라고 주님이 두드리세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요 가까이에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두드림이 없나요? 그런 두드림이 있잖아요. 문을 여셔야죠. 그게 기도예요. 엎드리셔야죠. 주님이 교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니 사랑하셔서 두드리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정오의 어두움이 세상을 집어삼키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9시, 정오,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시간이 유대인들이 늘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큰 소리로 운명하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기도 생활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좀 호소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내 자녀들 그러다 다 교회 떠나요. 내 자녀들 다 그러다 지옥 자식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